방금 같이 읽으신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제사장에게 부여된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그 최대의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그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한 기자가 무엇을 묻냐면 리더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서랍에서 이제 긴 시를 꺼내 놓은 다음에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시를 잡고 이렇게 당기니까 실이 줄줄줄줄 이렇게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기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실을 한번 밀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대로 이제 기자가 이제 실을 이제 뒤로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전에는 끌었다면 이제 반대로 밀었는데, 열심히 실을 밀어도 실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대신 실이 이제 밀려서 이제 꾸불꾸불 이제 해지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아이젠하워는 그제야 기자가 던졌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리더는 일을 하라고 미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기자는 어떻게 그토록 위험 부담이 컸었던 그 큰 규모의 작전을 두고 모든 군사들이 용감하게 이 아이젠하워를 따랐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죠. 누가 리더냐 라고 하는 것, 누가 지도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에서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더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중심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선두에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다뤄왔었던 그런 5가지 제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같은 것처럼 보여요. 왜 반복하지? 앞에서도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는데 왜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냐? 라고 할 때 우선 1장부터 6장에 이르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백성의 입장에서 기록한 그런 제사 규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6장 8절에서 그리고 7장 마지막 절까지 7장 38절을 통해서 소개되는 또 한 번의 5가지 제사는 누구의 입장에서요?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쓰여진 규례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제사가 진행되어질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 2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제사의식의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식의 중심을 잡을 때 2가지 규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규례는 뭐냐면 의복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진행하는 그런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번제를 드리는 동안 특별한 그런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전반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교도든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예식을 집례할 때에 벗은 몸으로 그렇게 집례하는, 제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번제를 집행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룩한 의복, 즉 모시 두루마기를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고의를 입게 하신 거예요. 모시 고의, 하체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복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는 그런 규례를 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요, 번제를 통해서 태워진 그런 죄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발생하는 그런 죄를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진 바깥에 정결한 곳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단 앞에서 입었었던 그런 거룩한 옷을 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 밖으로 죄를 옮겨갈 때에 제사를 주관할 때 입었었던 그 거룩한 옷은 벗어놓고 다른 그런 평상복을 입고 그렇게 죄를 옮겨가는 그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번제물이 탄 죄를 진 밖에 버린 다음에는 진 안으로 돌아와서 성막에 다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것으로 갈아입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세부적인 그런 규정은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편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불필요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일이 세세하게 이렇게 불편하도록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다가 또 죄를 처리할 때는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세밀한 제사 규정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그런 명령, 까다로운 그런 명령, 그리고 불편해 보이는 그런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뜻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예배는 최고의 정성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확성을 기해서 드려야 한다. 어떻게 내 멋대로 내 맘대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규례를 따라서 우리들이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부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면 바로 제사의 중심을 제사장들이 확고하게 잡고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두 주체가 있지요. 소수의 예배 인도자, 그리고 다수의 예배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죠.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타는 듯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와야죠. 일주일 동안의 삶의 그 분주함의 연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에 또 맞춰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들의 의복을 정돈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냥 구경꾼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구경꾼과 관망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설, 대표 기도 하나하나도 거기 우리들의 마음이 같이 실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대표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의 그 자가 올리는 그 기도에 우리들이 아멘으로 실어서 같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그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 시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중심, 그런 자세는 상당히 중요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인도자입니다. 모두가 신령한 그런 예배자이면 준비되어지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그 예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미리 예배를 의식을 갖고 준비하고요. 그리고 예배에 은혜 받도록 예배자들 모두가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와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설교가 전달되어질 때 아멘 하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예배 교회에 어떤 그 중심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멤버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같이 그렇게 화답하면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예배 인도자들이 있을 때에 다른 분들도 그 예배의 그 분위기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다혜도 들어오고 신성수 집사님도 들어오고 편주 전사님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편해 보이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의 적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규정을 깨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번제물이 밤이 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도록 해서 제단의 불이 항상 타고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단의 불은 꺼트리지 말고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짧은 그 본문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원어 타마드는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중단 없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막재단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점화해 주신 그런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성막재단에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는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거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의 실현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범제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범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냐면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심을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화목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께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과의 화목과 화평을 구현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이 두 가지 제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릴 때에 하나님의 불은 그 예배자의 심령과 삶 속에 꺼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히려 그 하나님의 불이 은혜와 능력으로 작용하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난관을 겪을 때에 그 온갖 난관을 뚫고 그 난관을 넘어서 계속적인 전진과 확장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했던 이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르는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불을 품에 밝히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닥쳤던 그런 다양한 그런 역경이 있죠. 다양한 그러한 고난의 광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양한 험난한 역경의 광야를 뚫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까지 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신앙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중하고 길을 몰라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헤매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역할을 주문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수없이 드려지는 그런 많은 예배가 그리고 많은 그런 봉사가 섬김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들이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해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봉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내가 깨어서 의식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중심을 들여서 우리들이 행한다면 섬김을 행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런다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그 깊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씨가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불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독대하는 자리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이어 나가는 겁니다. 단순한 작업 같지만 이 작업을 우리들이 꾸준히 중심을 들여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불씨가 우리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감사와 사랑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불씨를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불씨를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이들에게 그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그런 주도적인 그런 역할들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감으로 그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그 하나님의 밝은 그런 빛을 불을 밝힘으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그런 믿음의 길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함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